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길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에 관한 20가지 메시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지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자 준비하였는데 말씀을 함께 읽고 준비하다 보니 저 또한 크게 도전받고 깨닫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또 믿음을 새롭게 이렇게 다져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긴 글을 통하여서 매우 체계적으로 또 매우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감동된 바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주일 예배가 지난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꼭 봐야 될 말씀이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 받아야 하는 그런 영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당부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최소한 적어도 3번 이상, 5번, 더 많게는 10번까지 읽음으로 통해서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말씀으로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혹은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생각, 내 말, 내 어떤 논리적인 체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어느 한 절 한 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서 보게 되겠지만 35절 이하로부터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의 몸이 부활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입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35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고백될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 15장 말씀을 바울이 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문단의 구조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읽으신 그 말씀, 즉 28절로 34절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의 정중앙에 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보면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문단에 두냐 하면 정중앙에 둡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논술을 할 때 글을 쓰잖아요. 이 글쓰기의 수준은요, 이 시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또 수능을 공부한 글이라는 어떤 학문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도 글쓰기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수사학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쓰고 또 그것을 일반화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왜 어렵느냐? 우리의 수준이 사실은 문학적으로 너무 낮아서, 소위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우리가 아직 빈약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정중앙에 와 있고, 왜 예수의 부활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 20가지 중에서 10번째, 11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20가지 중에서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순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이 모순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혹은 개역 한글에는 문장 부호 중에서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성경처럼 문단 기호,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질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문장 부호로 꼭 표현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어떤 모순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만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일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30절에 보면 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12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15장에서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게 된 이유를 12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너희 중에 여기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냐?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매우 강력한 어떤 이단과 같은 사상이 그런 어떤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응급처치를 하는 것처럼 긴박한 마음으로 마치 놀란 가슴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어. 이것이 단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큰 대그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 모순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보면 만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그들의 어떤 신앙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모순적이죠. 신앙이 없는데 마치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처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벌써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자기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또 고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위해서 죽은 부모를 위해서 먼저 죽은 자녀를 위해서 먼저 죽은 침례받지 않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침례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혹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 없는데 오래 살고 싶은 거, 믿음은 없는데 천국 가고 싶은 거, 믿음은 없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뭔가 이 말씀처럼 대신 침례를 받으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성경적으로 또 이치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어디냐면 카톨릭입니다.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떤 예배를 드려주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따지고 든다면 카톨릭은 반성해야 하고 그들의 교리를 바꿔야 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뒤집어 놓을 만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이미 죽은 고인을 위해서 침례를 자기 자신이 대신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기도 한 또한 일관성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모순된 신앙생활을 지금 바울은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호흡이 붙어있을 때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유효하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안전장치와 같은 어떤 행동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는다고, 누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다고, 또 이와 유사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한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예를 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잘못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참이다, 진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는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야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인 나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서는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잘못된 모순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설을 통하여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통하여서 진실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학적 역설적 표현을 통하여서 진짜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그만큼 이 말씀 가운데에 부활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모든 인생사 가운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어떤 타 종교에서도 있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전제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네, 11번째. 이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을 대표하는 자기 고백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 31절에 있습니다. 바울을 고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하면 여러 가지 바울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하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라고 지금 여기도 지금 물음표가 빠져 있는데,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사실 바울을 대표하는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고백은 그의 복음 사역의 열정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관점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복음 사역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을 만큼 죽음을 이기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31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나 바울 서신서 어디를 봐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복음 증거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인간적인 말이 나올까 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를, 바울을 그토록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 바울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죽도록 각오가 준비되어 있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죽음이 무섭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파되었지만 너희 중에 고린도 교인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 그 까닭이 뭐냐? 그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믿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믿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했더라도 다시금 수백 번, 수천 번 바울처럼 일평생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미국식으로 어떤 인물을 부각해서, 바울을 부각해서, 모세를 부각해서, 다윗을 부각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그 사람을 본받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설교의 주요 흐름인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식 영웅주의에 입각한 그런 설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 가운데에 얼마나 고난을 했는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에라닥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자기 무용론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정확하게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따라 동일하게 그 자신도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로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땅속에 있을지라도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의 열정도 그의 신념도 그가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강철과 같은 그런 목표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믿음, 그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자기 고백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혹여나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양보할 것도 아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을 때 생명과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여기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만 제가 성경책이 넘어가서 제 성경책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랑이 무엇일까 좀 보겠습니다. 31절이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러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그런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에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처럼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그 인생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들이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 자기 개인의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랑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누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볼까요? 네. 이제 바울은 12번째 메시지를 이제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혹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3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한데요. 여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메난드로스라는 바울은 어느 나라 어디에서 지금 공부하고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죠. 예. 로마의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와 문화와 어떤 예술적인 또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메난드로스라는 기원전 34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42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91년에 죽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극작가인 메난드로스의 글을 차용을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깨우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매우 교훈과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말을 해놓고 3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몇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29절에서 예를 들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를 들었죠. 그리고 33절과 34절을 통하여서 또 메난드로스라는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가 아닌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의 사람, 그 메난드로스의 글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깨어 있으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경고의 당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글이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세네 군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즉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말씀입니다만, 생소한 말이지만 그들은 이 말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이 시대의 속담과 격언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어 의를 행하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여러 가지로 속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하라, 경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지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한 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은 보통 우리는 이 시대에 뭐라고 부르냐면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강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어서 그 부분을 놓고 설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맹점이 있냐면 단점이 있냐면 전체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의 큰 맥락의 글은 다 빼어버리고 마치 격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사람을 부각하여서 말씀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절도 빼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제목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고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편지글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했습니까? 그만큼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특별히 20가지의 메시지 중에서 오늘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의 생명의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이 시대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